안녕하십니까? 개척 비전 파트 윤요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일어나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 요청을 드렸는데 찬양 제목이 다시 일어나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엎어져 있었는데 찬양 드리면서 말씀 썼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마지막까지 지어 잘라서 찬양 영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인들이 병든 주인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못난 주인이 나왔사온데 성령께서 다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년 전 헬조선 흑수저라는 신조어와 함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조어가 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력 아세요? 좀 더 강조하면 노력입니다. 이는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지 않으니까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말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단어입니다. 흑수저와 노력을 합쳐서 노력해도 흑수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화가 그런 건데요. 노력해서 월급 탔는데 월급날 학자금 융자 받은 게 나타나서 돈 뛰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을 비꼬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흑수저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청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한 신문기사에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의 고립운동 청년이 전국에 54만 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 정도의 숫자입니다. 한 청년의 인터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3시간 만에 방전되는 오래된 보조 배터리 같았어요. 1인분의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라도 있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 좁은 입시의 문, 대기업의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을 넘지 못하면은 나고자 루저가 되어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힘이 넘쳐야 할 청년들을 낙담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무기력한 삶에서 일어서고 싶어도 스스로 힘을 회복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다는 그들의 고백이 참으로 짠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 흑수저 중에 흑수저여 루저이며 무기력한 삶의 대명사인 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패배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에는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지 못할 인생은 없다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떻게 무력함과 패배자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배우고 저희 또한 그동안 누워있었던 무기력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동대문, 남대문 등 여러 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북쪽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속죄 양들이 통과하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연못에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못에 내려오는 놀라운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 이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낫지 못하면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이 연못에 와서 이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어떤 병이든 다 고쳐준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연못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의 이름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경험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천사가 자주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했는데, 한 번 천사를 놓치면 또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천사가 내려오는지 연못을 주시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였을 때 연못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오직 한 사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이좋게 지내려다가도 천사가 내려오면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닥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천사의 자비를 맛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몸싸움으로 인한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 배신과 패배로 인한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한 유행어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꽁트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다. 슬프게가 아니고 술프게, 술 먹게 하는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개그 프로그램이지만 오늘날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을 잘 캐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어야 할 자비는 없고 슬픔과 비열함이 가득한 이유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괴로움만 남는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1등만 낫게 해주는 이 잔인한 연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못에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 연못에 무려 38년을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38살이 아니라 38년을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부터 38년 전이면 1986년 제5공화국 전두환이 지존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못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아마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1등도 2등도 아닌 꼴등,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등에게 찾아가서 금메달을 매달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천사에게서 자비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못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능한 꼴등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을 잘 풍자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 중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이 이 사회의 진리로 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로 통하는 사람 중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상종할 수 있는가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무언이 있을 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상위 1%의 사람을 선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위 몇 퍼센트의 사람, 병든 사람, 고장나고 망가진 사람을 찾아서 고쳐서 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비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도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는 한심한 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쓸모없다고 관심이 없고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당신을 찾아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당신을 고쳐 쓰셔서 오히려 똑똑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은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예수님, 그리고 병든 죄인을, 고장난 우리를 찾아오신 자비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셨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낫고 싶다는 소원과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첫눈에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병이 낫고자 얼마나 많이 시도했으며 또 얼마나 많이 실패했으며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는 줄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이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 그의 깊은 절망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을 통해 다른 누군가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연못에서 환자와 같이 있는 헌신적인 부모로 인해 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100m를 10초대로 끊을 수 있는 건강한 간병인을 고용해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헌신적인 부모도 돈도 없는 흔히 말하는 흑수저였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1등을 할 수 없는 그는 헬베데스다를 외치면서 낳고자 하는 소망도 희망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해서 세 번을 변했을 30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제는 누워있는 삶도 어느 정도 편해졌습니다. 물이 동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천사가 와서 와수라장이 된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막 연신 좋아요를 눌렀고 그는 그러한 잔재미에 취해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도 힘이 풀려서 일어날 힘이 없지만 이제는 그의 눈동자마저 썩은 동태눈과 같이 힘이 풀린 도저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의 눈동자를 보시며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고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본문 병자와 같이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나도 나올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같이 어려운 집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머리가 타고나게 미련해서 안 돼.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탓하며 아예 일어나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에서는 누워있지만 PC방 게임에서 그리고 SNS에서는 강력한 캐릭터로 또 화사하게 치장된 삶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병든 영혼을 마취시켜서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강력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너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리가 결코 정상적인 자리가 아니며 반드시 나아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내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일지라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나올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에서 습득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은 이러한 저희에게 정신 차려라. 너는 나올 수 있고 나아야 하면 내가 낫게 하겠다 하시는 도전의 음성인 것입니다. 미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하는 박위 청년이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못 걸어요. 왜?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했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겠다. 위, 일어난다. 다음 슬라이드.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송지은 자매가 맞습니까? 연예인하고 결혼해서 되게 요즘 이슈가 핫 이슈입니다. 이 박이라는 청년은 10여 년 전에 사고로 인해 경추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손가락 하나도 쓸 수 없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으며 주님 안에서 일어설 것이라는 강력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때 그는 많은 신체적 한계를 하나씩 극복하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큰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 후 8년이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지극히 희미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품었다. 그 희망은 내가 열심히 재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나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다. 물론 무사의 말대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희망을 품고 달려오면서 느낀 기쁨과 행복은 나를 이미 일으켜 세웠다.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 희망 자체가 삶을 건강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저희의 삶에 깊이 뿌려내려 있는 불신을 뽑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주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심으신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다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못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다리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말랐던 하체가 따뜻해지고 생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니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관절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나고 휘청휘청 났겠지만 그는 다리를 펴고 허리를 펴서 38년 만에 누웠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의 자리에 패배자에 대해서 일어나고 싶더라도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어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힘,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있습니다.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들으니 병자의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자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있는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사망이 주는 무기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설령 1등으로 들어가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결국에는 다시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결코 이겨내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전 베드로 선교사님은 그도 과거 본문의 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안일과 정욕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전공이 실패하여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저는 1번 맞았습니다.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자랑이 아닌데. 근데 이러한 그에게 진호야 내 자리를 내가 납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전공도 다시 도전하고 졸업도 무사히 하고 취업과 결혼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힘은 포도씨란 말 아세요? 겨우 일어나서 막 꾸역꾸역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주신 힘으로 세계 각국을 누비며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캐나다, 체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는 6대륙에서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선교사로 말씀 강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던 남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뉴스를 듣고 2만 불을 남미를 위한 구제연금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항상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그는 하늘에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집을 생각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겨우 막 이거 끝났나? 당신의 인생 하나 겨우 버티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전 베드로 선교사님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영혼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수양의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양식 말씀을 먹으며 기도로 음성을 듣기에 힘을 쓰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실패한 전공을, 버티기 힘든 직장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든 육아를 다시 도전하고 감당할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싱그러운 이 계절에 캠퍼스에 나가면 젊은 영혼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 청년들이고 이에 반해 저희는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꿈이 없고 힘을 잃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에서 유명 연예인들, 유튜버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박탈당해서 일어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쇼츠와 PC게임에 중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중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어 병들어 누워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참으로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저희 센터에서 공인된 38년 된 병자임을 잘 말해줍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유순하고 엄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극정성의 사랑 안에서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지만 엄마에 대한 의존심이 많고 겁이 많았습니다. 공부는 못 잘하는 편이었지만 운동을 엄청 못하고 싫어했으며 체력이 약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는 몸이 약하고 다른 것은 잘 못하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식 중에 저는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아이의 집중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깊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학원 폭력의 트라우마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선명한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잃고 그나마 조금 잘했던 공부도 자신감을 잃으니 점점 성적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체력장 때는 한번 체력장을 했는데 저는 100m 달리기를 우리 반에서 꼴등을 할 것 같은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리도 길고 몸도 날씬해요.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신체 조건으로는 꼴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정말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결국 20초에 육박하는 기록으로 반에서 고도 비만의 아이를 제치고 꼴등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제 스스로는 일어서서 저의 인생을 북적에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깊은 절망감에 눈물 짓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대학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뭘 어떻게 할지 몰랐고 수업과 레포트는 밥 먹듯이 빼먹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 포르노 비디오나 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청년 시절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던 저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 UBF에서 말씀 공부를 받았는데 말씀에는 왜 그리 하나같이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중풍병자, 상팔병자, 소경, 문둥병자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의 모습에서 병든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치료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소감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반전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팔개를 치고 다니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국에서도 탑을 달리던 기대현 목사님이 너무나도 부럽고 닮고 싶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그리고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 선배 목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낫고 싶다. 나도 일어나고 싶다. 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말씀과 그리고 제자 훈련은 제 인생을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형제들과 공동생활하면서 맨날 섬기만 받던 유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섬기고 배려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배경이나 성격이 정반대인 하모니 목자와 정말 많이 다투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도우며 성장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 게으름과 정욕으로 전공을 실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깊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으로 병든 저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실패한 전공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백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주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밀려와 공부하다가 눈물을 써준 적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할 때 결국에는 실패한 전공을 승리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 말고는 잘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니 실제로는 공부보다 잘하는 것이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피스메이커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율동을 해도 연극을 해도 레크레이션 강사를 해도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고 흥미나게 하는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군 제대 후 1년 동안 캐나다 단기 유학생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폴리 선교사님은 저의 이름을 장군 여호수아로 지어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늠름한 목자요 메신저로 성장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인생 하나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빌빌대던 이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심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던 이방인 학생으로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캠퍼스에 나아가 Would you like to study the Bible? 그때는 발음이 좀 잘했어요. Would you like to study the Bible? 그랬으며 당시 캐네디안 양과 두 팀의 테이블 1대1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높은 취업 대벽을 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점도 낮고 특출난 스펙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전할 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18년째 재직 중인 지금 다니는 회사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3번 도전해서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렵게 들어갔지만 회사 내에서 인정받게 하셔서 지금은 동기 중에 가장 빨리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06년 예쁘고 귀여우며 음식을 아주 싱겁게 만드는 보살정 목자를 평생에 베풀어 주시고 예쁜 딸 지은이와 너무 귀여운 아들 사무엘을 자녀로 주셔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 없던 불쌍한 죄인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낳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원대로 저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게 하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목자님께서 말씀을 숨기실 수 있냐 물으실 때 저는 도저히 말씀을 감당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동역자는 3년의 긴 시간 동안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낭망하고 지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강사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저는 더 이상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역자와 저의 자녀 그리고 제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작년 재배부 12쌍일을 전후로 제 딸아이를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허물을 보고 품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가 속한 교회 JBF를 섬기는 것이 너무 이중적으로 보여 더 이상 시커먼 얼굴로 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광주일부 JBF를 시작한 동역자들과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교사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더 이상 자신이 낳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렸듯이 오랜 기간 자녀와의 씨름을 통해 결국 KO패를 당해 이제는 자녀에게 아예 관심을 끊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 보이는 내 자녀의 모습이 결국 저를 닮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가 옆 동네의 목자의 자녀와 같이 공부도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예배 자세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지극히 속물적인 욕심이 드러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못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음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병든 인생 가운데 못나고 못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병들고 움츠러들어 자립적 인생을 꿈도 못 꾸던 이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행실이 바른 자녀를 선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쏙 빼닮아 감정적이고 게으르며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나의 자녀를 찾고 찾아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가 그랬듯이 너의 자녀가 장차 일어나 건강하게 되고 병든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느냐? 주님, 제가 1등만 피어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가시관에 깊이 병들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모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담긴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고 제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고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양식 말씀을 놓고 살았습니다. 매일 양식을 써먹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JBF 말씀을 섬기는 일을 다시 감당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저에게 주신 메신저의 달란트를 적극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희는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면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돕는 믿음을 가진 목자입니다. 세상은 저희를 매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로 향하는 우리의 순례자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매일 듣고 일어나 넘어진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근본 죄로 병들고 썩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없고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찾고 찾아서 이 낮고 낮은 저희에게 찾아오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들었다, 연약하다,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깊은 실패의식과 모든 패배의식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낫고자 하는 소원을 전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병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사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